아, 제가 왜 서게 됐는지, 진실이 언니가 해라고 해서 했는데, 언니가 일요일 간증이 시원했대요. 그래서 서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답답하거나 열이 받으면 간증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답답한 것도 좀 지나갔고, 그래서 뭐 누구는 또 다른 어떤 지방교회 간증을 한번 듣고서 서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터져 나올 것이다 막 이랬는데 그냥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올라오게 된 것도 어, 그냥 쫓겨서 올라오듯이 해가지고 사실 말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검찰에 조사받는 것 같네요. 이거 눈뽕도 되게 심하고 진짜 진실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석이 오빠 집회를 들으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오빠가 너무 시원했지만 그 존재와 소유를 가르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 존재마저도 다 잘라내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잘라낸 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답답한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복음이 처음 들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구속의 복음이 처음 들렸을 때 어떤 간증을 했었냐면 제가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이제 위치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6년 전부터 목사님이 구속을 말씀하셨구나. 6년 전부터 목사님도 이 위치로 회복이 되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정말로 목사님과 아무런 역사도 없고 사연도 없잖아요. 사연도 없고 한데 그런데 연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됐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 예수 실체, 그러니까 목사님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복음인 것 같아요. 이 구속의 복음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는 정말로 그 예수의 소유와 존재가 확 갈라져서 보였는데 저는 그 구속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전까지 제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예수에게 너무 관심이 없었으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자기리 삼촌을 통해서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구나.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자기리 삼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게 딱 보여졌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완전히 하늘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그 예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소유와 존재가 그 자리에서 확 갈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정말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맞구나. 이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에게 먼저 삼촌을 통해서 중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고 이 사람이 내 앞에 예수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체에서 연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연합이 완전한 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합이 그냥 단순히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와의 연합만이 아니라 그냥 예수 전체와의 연합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것 같은 그 예수가 사실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그냥 딱 저만큼 보였어요. 저는 그냥 제가 먹을 수 있는 예수는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만 제가 연합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나름 저는 분명히 봤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그 구속의 빛이 어마어마했지만 이게 이 사람을 보면 볼수록 이 본질도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넓고 그 비본질도 생각보다 넓은 거예요. 이게 점점점 더 갈라지더라고요. 점점점 더 갈라지는데 그 예수는 그 신과 같이 뭐 심처럼도 쓰였던 그 예수가 그 예수마저도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예수 안에 그 예수라는 그 존재 안에 모든 그 예수의 능력과 모든 그 미덕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어, 뭐 몇몇 삼촌들에게는 뭐 살아내라 뭐 이런 말씀도 개인적으로는 하셨다 하고 이게 제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 어떤 언니가 어떤 목사님 옛날 말씀을 잘라와서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속도 믿어지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열심히 안 들어서 목사님의 예전 복음이 구속의 복음이 아니었던 건지 대속도 말씀하셨던 건지 제가 헷갈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연합해서 보니까 목사님은 처음부터 구속이었더라고요. 처음부터 구속. 바울도 처음부터 구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을 알아들으려면 그 사람과 정확하게 연합이 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사람이 대속인지 구속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저도 이제 이 복음을 처음에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같이 이렇게 나눠서 집회를 안 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옛 복음에도 그 말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그 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 세계가 갈라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더라고요. 이미 이 세계는 갈라져 있는 세계지만 내가 확인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까 오빠가 그 경수 오빠가 그 옳고 그름보다도 사나 죽느냐 이 문제라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사냐 죽느냐 안에 옳고 그름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사냐 죽느냐 하는 그 갈림길이 때로는 무시돼 보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구속의 복음을 처음 이제 듣고 무연이 오빠한테 오빠 나는 구속의 복음 듣고 살게 됐다 얘기를 했더니만 오빠가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지 이러더라고요. 이거 10월 전에 이제 9월인가 8월쯤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는 그래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저도 그 박은주 이모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모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을 때는 이게 인생의 길이 유일한 이 독생자 예수 안에만 길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진짜 어제 종규 삼촌이 그 구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도 한 분인데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맞거든요. 정확히 한 하나님만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중보한 사람도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를 만났더니 이 사람 안에밖에 그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때로는 뭐, 뭐 과학적인지 아니면 비과학적인지 뭐 미국에서 이제 공교육에서도 미국이 그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실리는 거는 그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은 믿을 수 있고 신뢰를 얻지만 와, 이 창조는 내가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내 인생이 창조되지 않으면은 제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선포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 선포가 그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말이더라고요. 같은 말. 한 자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로 확인이 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6년 전부터 구속인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 복음이셨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수와 연합을 했더라고요. 그 바울도 뭐 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한 성경에 70번을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바울도 그 그리스도 안에 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아까 제가 이거 말씀 준비를 한답시고 한 30분 동안 성경을 봤는데 성경책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성경책을 봤는데 히브리서를 봤어요. 히브리서를 봤는데 히브리서가 구속의 복음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히브리서 말을 보는데 와, 내가 선포하는 말이 이미 있네. 그러니까 이미 다 사람들이 다 했네. 이런 생각이 막 들었고 그냥 제가 선포하는 것을 그냥 확인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존재만 남은 사람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는 것은 그 이치이탈한 아담이 바벨을 아무리 아름답게 높게 쌓아 올려도 그것보다 낫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쓰시는 거는. 그러니까 아담보다 훨씬 나았던 거예요. 저는 그 바벨을 저는 못 쌓아서 쌓는데 실패해서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예수가, 이 목사님이 그 바벨을 쌓는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게 그 히브리서 보다가 그것도 있었어요. 그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의 아름다움보다 낫대요. 그 말이 있더라고요. 뛰어나다 하더라고요. 뛰어나다. 아들이. 근데 그 뛰어난 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진짜 저는 목사님의 예전 그 미덕도 저는 그 미덕을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미덕이라고 하는 그 것들도 그 목사님은 그 구속 안에 있었던 말들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예수처럼 진짜 그 통째로가 이 존재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그 근원이 이 자리였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최근에 알았고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확히 이 사람을 알려면 내가 그와 연합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과 연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종교 삼촌하고 토크쇼를 했는데 어제 아니구나. 어제 맞나요? 네, 어제 맞네. 어제인데 정규 삼촌을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는데 토크쇼를 하면서 삼촌의 선포를 들으면서 삼촌이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걸 아는 게 전부더라고요. 이걸 아는데
삼촌이 통째로 먹어졌어요. 그 어린 왕자의 그 보아뱀이 코끼리 삼킨 그 모자 모양의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예수를 통째로 먹는 거더라고요. 이게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이게 결코 좁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좁고 볼품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통째로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존재라고 할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 그게 갈라져 보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이미 그 사람은 존재였는데, 존재만 남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갈라지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이게 약간은 대속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주 전에, 그 반석이 오빠 간증 집회 때였나? 그때 진실이 언니가, 이 구속의 복음도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 말을 알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목사님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살았네.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산 거예요. 목사님이 살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산 그 사람을 봤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중보가 된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 조금 자칫하면 이게 대속처럼 보이기도 해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아니까 이건 완전한 구속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맞고, 근데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길을 간 게 또 맞고, 근데 이거는 너무 신기한 세계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살려고 선포했잖아요. 살려고 선포했고,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위해서도 아니었는데, 그냥 사는 그 길이 또 남을 위하는 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때로는 그 대속처럼도 들렸을 뿐이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를 알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것이 구속이었구나. 이게 내 안에서 갈라지는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혀 목사님과 제가 뭐 연합은 연합이 되고 또 분리는 분리도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진짜 목사님이, 저는 그 구속의 복음 6년 선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게 씨가 완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매달리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었거든요. 십자가까지 안 갔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 사람이었는데 그 길까지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근데 목사님도 이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도 이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세계로, 모르는 세계로 자꾸 가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러니까 그 완전히 죽은 예수, 그러니까 그 신기가 다 빠져버린, 그러니까 예수의 소유와 존재가 확 갈라진 그 지점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제가 그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소유와 존재를 가를 수가 없어요. 제가 가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갈라진 사람을 봐야지, 갈라진 그 노뱀을 봐야지만 제가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한테. 이 사람이 영원히 저의 구속의 주님이고 영원한 구원자예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목사님은, 그 진실이 언니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간증들이 목사님이 옛 복음에서 말씀하시던 거랑 비슷하대요. 이게 이게 점점 더 연합이 맞나 봐요. 진짜로. 이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갈수록 갈라지고 갈수록 본질은 본질대로 갈수록 비본질은 비본질대로 드러나는 이 세계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하는데, 목사님은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밋밋하던 그 물 같은 내 인생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 인생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나니까 목사님이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믿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매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믿음이 확고한 사람으로 이거는 점점 더 강화될 일만 남았더라고요. 절대 이 연합은 퇴보하지가 않구나.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도 더 분명해지는 게 보이고,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를 가까이서 들어도 누가 뭐라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한 게 또 다 지나가거든요. 다 지나가고 말이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수랑 연합한 사람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바뀌는구나. 이 복음 안에서는, 예판에서는 정말 사람이 바뀔 일이 없고 새로 시작할 자리가 없는데 이 사람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위치만 회복되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다, 이런 간증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바뀌는 게 통째로가 바뀌는 거였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나만큼의 복음이 맞구나. 그 사람이 이제 선포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말이 모르는 말이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 말이 내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 말이 정말 신기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거는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도 했잖아요.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했지만, 예수가 나다. 그 말은 못 했더라고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 말이 진짜 완전한 결혼이고, 결혼을 선포하는 것이고, 완전한 연합을 선포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천사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신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이 감히 나라고 선포할 수가 없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때 예전에 경선이 이모가 그때 이 자리에서 이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은 해도 예수가 나다, 이 말은 참아 못하겠다. 이게 50점이다 이랬는데, 이게 50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 바닥에 있는 예수를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할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도, 저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불쌍하시더라고요. 불쌍하고, 어, 밭은 아무나 와서 이제 가라지라도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면, 그 존재만 남은 사람이 아니면, 음, 나타나실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체도 드러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내려오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제한만큼이나 하나님은 더 제한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존재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 했는데 그 하나님도 저도 이제 부산에서 나올 때 완전히 제 인생 문제에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근데 예수는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매달린 게 아닌데 거기에 그 응답이 없는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구나. 제 동생이 초등부 때 여기 대구교회 처음 왔는데 그때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그때 제 동생이 듣고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나는 교회 생활할 때 내 소원을 항상 빌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기도조차도 못하겠구나. 기도해봤자 나는 다 내 문제로 기도하는데 근데 내 문제로 꼭 이렇게 구두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저의 인생에는 제 문제로 가득했어요. 제 문제로 가득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은 응답할 일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서 만났냐 하면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 내려오지 못하는 지극히 제한된 그 사람. 그 자리에서 그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에서 예수도 유일하게 공감이 되고 하나님 마음도 알아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졌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완전히 바닥에 있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까 아침에 근도를 듣는데 공감이 되면 상담이 끝난다 했는데 공감이 예수의 공감이 돼버려서 제 인생 문제 상담이 끝나버렸어요. 제 문제는 어떻게 해서 보면은 뭐 해석할 말도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말도 있는데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제 관념에도 그렇고 해석할 수가 없더라고요. 해석할 수 없고 정말 그 해석이 안 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사실로 있었구나. 다른 게 사실이 아니라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정말 사실이구나. 저는 이게 정말 가장 큰 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실인 사람, 이 진실인 사람을 보니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인지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나고 그게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저만큼 제가 본 만큼 드러나고 갈수록 드러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목사님을 봄 집회 전날에 봄 집회 때 제가 단상에 서기 전날 이제 안팎실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다 구줄구줄한 거 사이에 그 사실과 사실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만 딱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사실로 대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것은 지혜인가? 목사님의 천연적인 지혜인가? 뭔가 그 80세 노인의 그런 그런 것인가? 연륜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그 실체를 아시는 분. 그러니까 반석이 오빠가 이제 이 복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도 팩트 체크를 다 했다 했잖아요. 양쪽 입장 이쪽과 이쪽에 팩트 체크를 했대요. 근데 어떤 언니가 있는데 자기가 분명히 믿고 싶은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게 사실이라고 믿지 절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에게 숱하게 사실만 팩트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팩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 그 팩트에 어떤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가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온전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인생 문제도. 근데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정말 이게 온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진실인 것 같고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더라고요. 이 사실이 드러나니까 진짜 그 사실만 보는 목사님이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니까 나머지가 다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구나.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고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게 제 경험이 되었어요. 경험은 너무 개인적인 거 보잘것없지만 니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 안에서 보여진 이상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선포할 수밖에 내가 본 세계를 제가 선포를 해야지 제가 살 수 있어요. 정말 저는 뭐 어떻게 과학적이고 뭐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그런 것 이전에 이게 더 사실로 있는 것 같고 수학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계속 뭐가 이렇게 선포가 되면 수학도 이제 뭐가 선포가 되면 반박이 항상 있어요. 안 되는 예가 있고 안 되는 판을 뒤집어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뒤집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은 이 예수는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절대 뒤집을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고 복음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